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룻과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룻기 1장 1에서 5절, 룻기 2장 5에서 20절, 욥기 1장 6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에스더 3장 1에서 14절, 계시록 12장 14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1과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1절.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떡집에 닥친 기근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룻기 1장 1에서 5절을 읽어보라.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쳤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오늘날 인류 전체가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을 좀 펴주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타락의 시대였죠.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류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 나오미와 룻이 당한 고난이 있죠. 첫 번째는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여기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시기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영적 혼란기였고요. 이러한 배도와 죄의 결과로 기근이 임한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죠. 신명기 28장 15에서 24절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주와 문화적 타협인데요.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적인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의 연합을 경계하신 지역이었죠. 신명기 23장 3에서 6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결정이었죠.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인의 땅으로 피신한 선택은 결국 쓰라린 슬픔을 초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죠. 이방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론이 모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자식과 남편을 모두 잃은 과부가 되었고 이방 며느리 롯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극심한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의 연결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오늘날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근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세상의 타락의 모습이 너무나 많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기근과 도덕적 황폐함 속에 살고 있죠. 또한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나오미의 가정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편의를 쫓아 선택하며 그로 인해 고통과 상실을 겪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이죠. 너무나 고독합니다. 죽음과 이별, 질병, 불안, 경제적 붕괴 등은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고난의 그림자로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의 소망과 메시아 계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을 걷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과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룻과 나오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룻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룻과 보아스인데요. 자, 성경 교과서 질문입니다. 룻기 2장 5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이 장면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나오미는 그 은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룻기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냥 한 이방 여인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긴 복음의 핵심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요약해드리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죠.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 줍는 낯선 여인 룻을 보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묻습니다. 그 후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8에서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호의와 축복을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다른 밭으로 들어가지 말며 그리고 여기서 물도 마시고 소년들의 괴롭힘에서도 보호해주고 식사까지 제공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룻이 겸손하게 반응하죠.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스스로를 낮추고 보아스는 룻의 효성과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17절 20절에 보면 룻이 풍성한 이삭을 가지고 돌아오죠. 여러분 룻이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이 한 에바이거든요. 그럼 한 에바가 얼마큼이냐면 약 13에서 15kg가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쌀 15kg 엄청 많은 쌀 15kg면 엄청나게 많은 양 아닙니까? 나오미는 깜짝 놀라죠. 룻이 누구의 밭에서 일하는지를 물어요. 그때 룻이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0절 나오미가 너무나 기뻐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가 자기들과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임을 밝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연이 없어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지주가 아니라 나오미 가족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습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 가문의 회복과 메시아의 계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충성된 자들의 삶을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룻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성품을 인정하고 축복하죠.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구절은 룻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이방인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세 번째, 기업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이거든요. 이 고엘의 등장은 이 고엘이 메시아의 예표이거든요. 보아스는 율법에 따라 친족의 잃어버린 땅과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25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위한 구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나오미에게 왜 이 소식이 기뻤을까요?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1장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마라, 괴로움이라고 바꾸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다시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즉 가문의 회복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란 사실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재산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났기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되며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은 우리 인생의 밭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고난과 부족,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과 회복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아스와 같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구속의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처럼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됨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속자 보아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인류에 대해 사탄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욥기 1장과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유다서 1장 9절, 누가복음 22, 31절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대쟁투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성경 전반에 걸쳐 사탄이 인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줍니다. 자, 이 네 본문은 사탄이 인류를 향해 어떤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욥기 1장 6에서 11절 사탄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욥을 고발합니다. 그는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일 뿐이며 이 축복이 거두어지면 인간은 곧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주장하죠. 즉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사탄의 대표적인 주장이자 고발이죠. 즉 한마디로 인간은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 충성할 능력이 없다. 영감의 글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이 공정하지 않으며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에서 9절에 보면 경배의 대가로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말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니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탄은 예수님께 온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제안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사탄이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장면이죠. 이 말 속에는 사탄이 세상 권세를 움켜쥐고 있으며 인간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인류 전체가 사실상 자신의 통치 아래 있으며 예수님도 자기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망상적 주장을 펼친 것이죠. 세 번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합니다. 여기에 미가엘은 예수님이죠. 즉 사탄은 자신이 죽음의 권세자이며 죄로 인해 죽은 모세는 부활시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탄은 인간이 죄로 인해 자신에게 소속되었고 부활과 구속의 권한이 하나님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탄이 인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은 단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즉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시험하고 정죄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즉 사탄은 인류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로 활동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본문을 좀 정리하면 사탄이 인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뭘까요? 자, 욥기 1장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까닭이 있어야 사랑한다. 즉 축복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은 인간은 자신의 통치 아래 있다. 즉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사탄 거라는 허황된 주장이죠. 유다서 1장 9절은 죽음은 사탄의 주장입니다. 자기 소유이며 죄 있는 자기 소유이며 구속될 수 없다. 즉 죽음과 죄의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과 정죄의 권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감에 그래도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비난하고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려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인간이 구속될 자격이 없다고 고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고 사탄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그 거짓 고발에 응답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죄와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죠. 오늘도 사탄의 고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날마다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만과 사탄.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스더 3장 1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하만의 기록과 어떻게 유사한가?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요한계시록, 이 본문은 비록 시간과 배경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 핍박받고 위협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대의 역사와 마지막 시대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평행 구조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 3장 1에서 14절을 좀 요약해드리면 다 아시니까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왕의 이름으로 모든 유대인을 한날에 진멸하라는 조서를 온 나라에 반포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 한날 곧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고 도륙하도록 공포하죠.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2장 14에서 17절에 보면 사탄은 여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광야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 노하여 전쟁을 벌이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섰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은 거짓 예언자의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사점을 좀 비교해 볼까요? 핍박의 대상입니다. 에스더는요, 모든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계시록 12장 13장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남은 교회였습니다. 즉 유사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스더 3장은 하만의 교만에 대한 저항이었죠. 즉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 13장은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 즉 우상에 대한 경배의 거절입니다. 즉 유사점은 충성과 예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핍박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 3장은 전 민족적 학살 명령이 발표되죠. 계시록 12장 13장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즉 강압적인 예배의 강요와 및 죽음의 위협이죠. 여기에 배경의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에스더 3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권세를 이용한 하만이었고요. 계시록 12장, 13장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결탁, 즉 계시록의 정치, 종교, 연합, 세력입니다. 즉 유사점이 뭐냐면 국가의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결합됐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에스더 3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한 구원이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계시록 12장, 13장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에스더 3장과 계시록 12, 13장은 재림교 성경 주석과 영감의 글에도 유사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만의 음모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 환난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라고 해석하고 마지막 시대에도 이러한 핍박이 반복될 것을 강조합니다. 선지자 왕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을 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충성된 남은 무리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또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짐승의 표 환란을 사탄의 마지막 강압적인 전략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경배의 문제가 대쟁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언제나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충성하는 자들이었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압력과 유혹 앞에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만처럼 명령합니다. 절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경배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 나와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말씀의 백성, 믿음의 증거를 가진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만 같은 세력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남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이때를 위하여.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에스더 5장 1에서 3절, 에스더 9장 20에서 28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경험할 우리의 곤경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와 구원 이야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맞이할 위기와 승리에 대한 상징적, 예언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적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을 구하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형임을 알았지만 모르드게가 말하죠.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어떤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시대에 개인적인 안위보다 공공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도 바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이 부분을 위기를 위한 준비된 신앙이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더 5장 1에 3절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나오죠.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에스더에게 왕은 금호를 내밀죠. 에스더 5장 2절, 왕이 에스더를 보자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죽지 않았죠.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기도와 금식으로 하늘왕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간구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영감의 글에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더 9장을 보면 이 불임절의 기원과 기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인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이 제정되는데요. 그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운이 있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 후에 최종적인 구속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말세에 남은 자들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입니다. 각시의 대쟁투, 영감의 글에도 보면 에스더의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적인 법령에 의해 멸망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남은 자의 구원 이야기라고 해석합니다. 즉 하만은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상징이고 에스더는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질문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결정적인 때임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의 법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늘 법정에서의 호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왕은 금호를 내밀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임절처럼 기쁨과 해방의 날을 맞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만의 조서와 같은 짐승의 표 환란을 목전에 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홀이 여러분을 향해 내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영광의 불임절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마지막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1과 룻과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벌써 12과네요. 전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머지않아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땅을 뒤덮습니다. 평생토록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 어려움 가운데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르트고 더러워진 손을 잡아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유업을 잊어버리고 모진 세상에서 떠돌다가 겨우 주님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허물 받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때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룻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건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속박 가운데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방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며 지배권을 주장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미래의 소망과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약속을 바라보며 분명히 구원하실 주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